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붙어서 종교개혁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019년 비록 50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 교회에 면면히 살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종교개혁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루터는 이 메시지를 지키기 위하여 교황에게 파문을 당합니다. 16세기 당시 교황에게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파문을 당한 사람은 누군가가 다가와 그를 죽일지라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동시에 의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구성원입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대소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운영을 위한 회의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음성과 감동을 통하여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우리에게 부여된 이성적 사고와 사랑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10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선한 토론과 표현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미약하고 연약한 손과 심장과 머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영광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기를 원한단다. 너의 노력은 나의 영광에 둘러싸일 것이다. 너의 노력은 너와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이 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1세기 당시에 안디옥 교회와 초대 개척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새로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이방인들도 다 받아야 하는가?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가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롱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감사로 이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와, 정말 내 생활을 보니 재난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추악한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니 대단하시다.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다니 정말 그 은혜가 크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답답하다. 주께서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의 피와 살을 주셔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다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 위에 이제는 이런 죄악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중에 남성분들은 모두가 의학적인 이유로 포경수술을 하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당시 행해졌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불태우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의식법과 제사법이 모두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짜의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새롭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15장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세울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여러 행사가 진행될 때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맡은 이 일이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일로 인해서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남사스러운 일은 없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신실하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를 어떻게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생생히 살아남아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잔잔한 향수가 공간을 채우듯이 이분이 가진 그 감사의 향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에 못 이겨 자신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베드로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왜 받아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입니다. 할례를 시행하면 종교적인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할례의 장점에 대해서 막 말하고 변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제와 제도의 시야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시야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에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도록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주목하도록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한대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짧디 짧은 세상사의 문제들이 결코 우리의 흔들림 없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주님과의 친밀감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매일매일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언제고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심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구원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다 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아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그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드렸던 결단과 그 고백을 연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했던 그 말씀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방언과 눈물과 회개로 그분을 이끄셨을 것이고 혹은 조용한 내면의 변화로 확실하게 그분을 이끄셨을 것이고 새 마음을 이식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너는 이제 내 자녀가 확실하단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확실하단다 라고 증명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는 변함없는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내 딸이란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전반부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믿기만 하셨는데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했는데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던 그 오염의 그 뿌리까지 모두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장과 심령과 마음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원한 할례를, 더욱 효과적인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나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믿음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포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아비 같은 주님의 간용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분의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관상으로 우리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법에서 어긋나도 깨끗한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의 요새에 가두셨습니다. 이 선의 감옥은 우리의 요새요, 안전판이요, 안전한 성입니다.
만약 이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제약과 함정과 독극물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계속 달려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통행 허가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천둥이 치고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흑암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감추어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15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동일하게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내 옆에 지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는 우리가 우리들의 지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고 함께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조건 외에 어떤 조건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조건 외에는 어떤 조건도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모두 다 믿음을 통하여 정결해졌으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전혀 없으시겠지만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과 지체들을 비교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형식, 예식, 혹은 자신이 고집하는 전통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자신과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똑같이 고귀한 것입니다. 값진 효과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 해도 서로를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속된 한 몸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속된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사랑 그대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공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가톨릭 교회에서 좋은 천국에 갑니다. 선행을 어중간하게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선행도 했는데 그만큼 악행을 한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선행보다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갑니다.
어중간하게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생존에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값을 지불합니다. 보석이라고 하는데 값을 지불하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믿는 신자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 합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주입해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가톨릭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에 힘입어 비로소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비로소 선행을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제대로 착하게 살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연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선행을 잘 쌓아두어야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천국에 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결국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천국을 간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중에는 누구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톨릭 교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선행을 하셔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는 거 아닙니까? 만약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봉사를 20년 이상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봉사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불의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염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짐이요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매지 못하는 멍에를, 우리도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이 순종,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의무를 이방인 제자들에게, 이제 막 갓 들어온 이방인 제자들에게 두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의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이제 막 갓 들어온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강요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신실하고 착하신 선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보도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분의 선행들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그 선행과 또 올바른 순종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 아시기에 구원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약에 내가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기 충분하지 않아, 내가 선행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행을 하셔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생각하시면서 말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가톨릭 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사실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교사 봉사를 하시면서 혹은 식당 봉사를 하시면서 이 선행이 나의 천국 가는 길에 안전장치가 될 거야, 이게 나의 보험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히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서 무언가를 더 이 구원을 위해서 더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10절에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 시험하고 있느냐? 이 말은 NASB 번역본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의 테두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테두리에, 시험의 테두리에 두고 하나님을 나의 종교적인 철학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하실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의 능력을 저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하실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의 자비와 넓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격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우리에 대한 자비와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의논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매지 못하는 것 이상을 너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행했던 할례 이상의 것을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뿐만이 아니라 수백 가지나 되는 그 이방인의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성경책에 나타난 명령을 다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무척이나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주변의 종교들을 다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엄청난 규례들을 제시해서 그것들을 많이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다 사탄에게서 나타난 교만이요 거짓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청교도 목사 매튜헤니는 글을 인용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청교도 목사의 매튜헤니의 글을 인용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선행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심으로 증거까지 돼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건, 결론이 났는데 그것을 다시 들추어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믿는다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한다고 덜컥 영생을 줘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건가요? 라고 시험을 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제자된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속박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선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킨 우리들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멍에로부터, 이러한 멍에와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서조차 벗겨주신 멍에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목에 씌우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최악의 위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의 종교와 주변의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 이 구절을 오직 주제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천사와 함께 오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니?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저는 영생을 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잘 말했구나. 나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는 천국 백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으며 내 생명까지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야, 어서 함께 문을 열자꾸나.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꾸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지내실 때가 있습니다. 천국문 앞에 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봉사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해와 빛과 달처럼 영원토록 빛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모두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봉사는 천국문을 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의식까지 깊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자주 감사의 신앙생활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믿노라라고 확신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1세기 당시에 미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확신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더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거야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잘못된 의견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감사와 확신의 신앙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주위에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3번의 설교가 행해지는데 이 3번의 연설 가운데서 첫 번째인 베드로의 연설, 이 연설이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교훈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강력히 변호해주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종교개혁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15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복음의 계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감사한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기적의 복음입니다. 오직 X를 믿을 때에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하신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받았다는 진리입니다. 주께 받은 이 선물,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을 한 주간 잘 기억하시고 간직하시며 되살려내시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